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3주 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시던 52세 박미영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그날 들었던 권사님의 고백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그나마도 2시간, 3시간을 자다 깨기를 반복하셨답니다. 낮에는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렸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뒷자리에만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아십니까? 단 21일 만에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며 무엇보다 주기도문 전체를 암송하게 되셨습니다. 남편께서 놀라서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솔직히 잠들면서 듣는 말씀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부 대학생 3명, 장년부 집사님 5분이 비슷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 21일 동안 자면서 주기도문과 성경을 들었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해 늘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어도 육신이 따라주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 해도 피곤함에 눈이 감기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쉴 때조차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지난해 11월부터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낮에는 만성 피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주기도문을 반복 재생하는 영상을 찾아 매일 밤 들으며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주기도문의 구절들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낮에 들었던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반복되는 동안 해마와 대뇌피질 사이에서 기억의 재구성이 일어나는데 이때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는 더욱 깊이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박 권사님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과학적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든 지 2주가 지나자 권사님은 깨어있는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떠오르면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39세 최준혁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시는 최 집사님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다가올 때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극에 달해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교회 청년부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교회 수련회에서 한 강사님이 수면 중 성경 통독의 효과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날부터 잠들기 전 시편을 낭독하는 오디오를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오히려 잠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흐르는 말씀 낭독 소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3주가 지난 후부터였습니다. 최 집사님은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시편의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불안한 순간마다 위로가 되어 주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시편 121편 1절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의 많은 부분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단순히 글자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침투하여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도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1일간의 수면 중 말씀 암송이 가져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21일이라는 특별한 기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21일일까요? 심리학자들과 습관 형성 전문가들은 새로운 습관이 뇌에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어 그것이 자동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21일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니엘 10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21일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에게 위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21일은 영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기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7세 김영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셨지만 늘 성경 암송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2024년 가을 손주들이 놀러 왔다가 할아버지의 불면증을 걱정하며 유튜브에서 성경 낭독 영상을 찾아 틀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다며 거부하셨지만 손주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일주일만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낭독 소리를 들으며 잠드니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일주일 후 손주들이 돌아간 뒤에도 김 장로님은 스스로 매일 밤 성경 낭독을 들으며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1일이 지난 후 김 장로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하시자
머릿속에서 그 구절이 완벽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김 장로님은 이 구절을 따로 암송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잠들기 전 들었을 뿐인데 2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김 장로님은 더욱 확신을 갖고 매일 밤 다른 성경 본문을 들으며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다양한 말씀을 번갈아가며 들으셨는데 21일 주기로 한 권의 서신서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책의 핵심 메시지와 주요 구절들이 모두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낮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실 때였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금방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한 번 읽으면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되고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이것이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천 남동구의 44세 이현주 자매님도 21일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이 자매님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꿈도 꾸지 못했고 성경 읽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갈증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2025년 1월 초 교회 여전도회에서 21일 말씀 암송 챌린지를 시작했고 이 자매님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도저히 암송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밤에 잠들기 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일째가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4일째에는 사도신경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21일째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님은 평소처럼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자매님은 에베소서를 따로 암송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둘째 주부터는 주기도문 외에 에베소서 낭독도 함께 들으며 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1일이 되는 날, 그 말씀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회사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구절이 떠오르면서 분노 대신 기도의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일 말씀 암송이 가져오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단순히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위기의 순간마다 자동으로 떠올라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말씀 듣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볼륨 설정입니다. 너무 크면 숙면을 방해하고 너무 작으면 무의식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귓속말 정도의 크기, 즉 의식적으로 듣지 않아도
배경에서 들리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둘째는 반복성입니다. 같은 내용을 최소 21일 이상 반복해서 들어야 뇌에 완전히 각인됩니다. 매일 다른 내용을 들으면 효과가 분산됩니다. 셋째는 시간대입니다. 잠들기 직전부터 렘 수면이 시작되는 첫 수면 주기 동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 90분에서 2시간 정도 재생되도록 설정하면 좋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58세 정명희 권사님은 이러한 원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 권사님은 2024년 10월부터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초 교회 구역 예배에서 한 집사님이 수면 중 말씀 듣기로 불안장애를 극복한 간증을 나누셨고 정 권사님도 시도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시편 23편만 반복해서 들으며 잠드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4일째부터는 이 말씀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빌립보서 4장을 추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장 19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매일 밤 들으면서 정 권사님의 마음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구절이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정 권사님은 낮 시간에도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 지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21일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정 권사님 내면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29세 박지훈 청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박 청년은 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었습니다. 수면 중 말씀 듣기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 청년은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자기 전 30분 동안 그날 들을 성경 본문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같은 본문이 낭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식적 학습과 무의식적 학습이 결합되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에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완벽하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청년이 경험한 더 큰 변화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였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단순히 문자적 의미만 파악했는데 이제는 말씀의 영적 의미가 깊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구절을 암송하면서 자신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일이 지난 후 박 청년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낙담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평안한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2주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청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21일 동안 말씀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 때조차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수면 중 말씀 듣기는 단순한 암송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도록 허락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밤 말씀과 함께 잠들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며 우리의 삶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면서 듣는 주기도문과 성경 통독이 가져오는 세 번째 기적, 삶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면 중 말씀 듣기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며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억 공고화라고 부르는데,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낮 동안 경험한 모든 정보들이 수면 중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 영역까지 침투하여 영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이것이 단지 영적인 권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중 반복적으로 들은 긍정적인 언어 패턴이 깨어있을 때의 사고방식과 감정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어도 월요일이 되면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도 활자만 눈에 들어올 뿐 은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부터 주기도문과 시편을 수면 중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시편 23편 말씀이 자동으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도 모르게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일상 속에서 자주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위로가 되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1일이 지난 후의 변화였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분노하고 원망했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그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사고방식과 반응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면 중 말씀 듣기가 가져오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무의식의 영역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깨어있을 때 의식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들어 있는 동안 무의식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전인격이 말씀 위에 재건축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39세 이수진 자매님은 불안장애로 7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항불안제를 복용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주기도문과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해서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매일 밤 그녀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1일이 지난 후 그녀는 약 없이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낮 동안에도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통한 수면 암송이 가져오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이 기도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기도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악에서의 보호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차원이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우는데 그치고 맙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이나 마칠 때 습관적으로 암송하지만 정작 그 의미가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중 주기도문을 듣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쉬고 있을 때 무의식은 이 기도문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 구절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무의식 깊이 각인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가 우리를 지키시는지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6세 최영미 권사님의 간증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평생 자존감이 낮아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부터 주기도문을 매일 밤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이 밤새도록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꼭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진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체험되는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주기도문을 수면 중에 듣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무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용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44세 박성수 장로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매일 밤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놀랍게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연락을 해왔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박성수 장로님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 심어진 믿음이 가져온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무의식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평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수면 중 주기도문을 듣는 것은 이 평안을 우리 영혼의 기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33세 정민지 자매님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3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는데, 특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구절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이 구절이 반복되면서 자신을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1일이 지난 후 그녀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수면 중에 듣는 것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소원하지만 실제로 완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3-4장씩 읽는다고 해도 1년이 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꾸준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 성경 통독을 듣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8시간 동안 성경이 계속 우리의 귀에 그리고 무의식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익숙한 몇몇 구절만 반복해서 읽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수면 중 성경 통독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체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2세 이경희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매번 시작은 하지만 레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부터 잠들 때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성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매일 밤 계속 들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열왕기하의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이 낯설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내용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의 변화였습니다. 이경희 권사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적절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것이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떠올랐고,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고백이 그녀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29세 김태현 청년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해 고민이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수면 중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21일이 지난 후 그는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마치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논리 전개, 고린도전서의 주제별 구조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암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말씀은 역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51세 송미라 집사님은 오랫동안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잠글 때 야고보서와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이 매일 밤 그녀의 무의식에 새겨졌습니다. 21일이 지난 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훨씬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동으로 그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일간의 수면 중 말씀 듣기를 통해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간증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47세 이정숙 집사님은 20년 넘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기 힘들 정도로 심한 영적 침체기를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권유로 21일간 주기도문과 시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일째 되던 날 아침, 집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1일을 채운 지금, 이정숙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고백하십니다. 59세 김철수 권사님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하셨습니다. 눈으로 읽으면 집중이 안 되고 귀로 들으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21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성경을 읽는데 마치 이미 아는 내용처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에는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말씀들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사업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올라 지혜를 주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제가 외운 것이 아닌데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35세 최영애 자매님은 직장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21일간의 수면 중 말씀 듣기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자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꿈속에서도 말씀을 암송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다툴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제 최영애 자매님은 직장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어려운 동료를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 역사하십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우리 영혼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21일이라는 특별한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뇌와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습관을 심어주시고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경 통독을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의 뇌가 말씀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하시며 꿈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